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민족의 명절이 돼서 이 고요한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교육학자가 어린 아이를 놓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를 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벌벌 기어다니는 아이 앞에다가 장애물을 하나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기어다니다가 장애물이 딱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체념형이라고 말하고,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앞에 기어가다가 장애물이 딱 있으니까 옆으로 빙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피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는 늘 어떤 일만 만나면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보는데, 어떤 아이는 벌벌 기어다니다가 장애물이 딱 있으니까 손으로 획 틔우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취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장성에 살아가면서도 뭐든지 이렇게 항상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피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맞대서 잘 극복하며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있다고 신세 한탄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도피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장애물 위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정면 대결해서 잘 극복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가서는 안 되며 이것을 정면 대결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한 듯한,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고,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4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려고 왔다. 전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님을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직책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며 설교가들이 기피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향하신 중대한 질문,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민족의 명절인데 이게 좀 머리 아픈 주제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온 가족 예배에 아이들까지 앉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분쟁을 주려 왔다는 말씀은 진실한 평화를 주러 왔다는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라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거짓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과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된 평화와 분쟁을 일으켜서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된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평강의 축복이 명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평가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로웠습니까? 소동이 났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과 평화는 전혀 반대말 같아요. 분쟁과 평화도 전혀 반대말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것 때문이라도 기적을 보이니까 난리도 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일이 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소하던 고소자들이 고발장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 돌아다니는 데보다 다 소란스럽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 온 성이 소동한지라 또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말이 참나마도다 이를 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 당시에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회의 습관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마을마다 사람들마다 소동하게 되고 조용했던 마을들이 야단법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하게 아름다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난리법석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말씀에 이들은 화가 났을까?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천대 여겼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엘리사 시대에 크게 흉년이, 엘리야 시대에 크게 흉년이 났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줄 아냐? 아니다. 저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주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낫지 못했고 저 나만 이방인 나만 장군이 나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 다 죽어마땅한 존재고 선지자를 보내면 우리한테만 보내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한테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습, 신앙, 가치관을 몽땅 뒤엎는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거라 지방이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웬고하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없었으면 한 존재, 그 거라사 광인이 그저 소리를 지르고 미치광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그 마을에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돼지떼를 몽땅 죽여서 가라도 그 한 생명을 살려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한데 저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온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전양반 있다가는 우리 재산 다 말아먹게 생겼다고 하고 소동이 납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라는 예수님의 이 가치관에 당시 사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났어요. 예수님 때만 그럽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소동이 났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개화가 되고 독재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물고 취급했던 곳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여성이 해방되고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장애인들에게 무시했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히려 잘 돌보는 일로 바뀌어갈 때 온 사회는 사회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가 온통 변화가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어두움의 땅이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을 양귀신들이라고 놀려댔고 돌팔매질했으나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만 이 나라의 민족은 오늘까지 이렇게 놀라운 대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곳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사회를 소동시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주의 복음 때문에 소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이 나라는 교회가 조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완전히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을 완전히 소동케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바다가 풍랑이 치죠. 때로는 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보기도 하지만 정화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면서 바다가 한번 뒤집혀지면 저 밑에 있던 부유물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산소가 새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소동케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만 소동케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평화하라 그랬는데 무슨 소동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분쟁을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자, 예컨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소동이 일어난지 보십시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거 알아봤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저분과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저분이 내 곁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온통 마음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이게 영적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에는 온통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의 심령에 완전히 마치 망치로 하나 얻어맞은 듯한 그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 아시는 대로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아니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도무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말이 내게 가능할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더더욱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당신은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의 가치관이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망치로 얻어맞는 듯 가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무런 갈등도 안 일어나고 계시죠? 영적 무감각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등이 일어나기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온통 내 안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큰 자 아니라, 당신은 남자만 인간 취급받았어요.
건강한 사람만 인감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아야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 그 사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당시에 종은 물건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는 말을 당시 사회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더더욱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마음의 갈등이,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죠. 바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영적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은 크게는 사단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것은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검은 마음과 흰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쟁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밖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은 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도 와요. 내 안에도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밖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사회에 살아갈 때, 가정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하고, 어떤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가짜 평안, 이것보다는 이 갈등을 일으켜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하는 것이에요. 곪은 상처에다가 옛날 우리 조금 위생관념이 없을 때 옛날 시골에서 상처가 곪으면 거기다 된장 바르고 간장 바르고 그래서 낫지 않습니다. 더 깊이 썩어 들어가죠. 그건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아파요. 도려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더욱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 눈을 빼며 어떻게 자기 오른손을 자른단 말입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을 잘라버려야 하고 눈을 빼버려야 하는 듯한 그런 아픔이, 고통이, 분쟁이, 괴로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멀쩡하지만 식은땀이 촉촉 지금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달 말에 C채널과 그리고 그 월드비전에서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 한 40분짜리를 찍는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가려면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옛날에 사람 많이 죽은, 그게 본산지거든요. 별로 안 놀래네,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군산 밖에 말대가 맞았더니 이게 지금 맞은 뒤에 한 일주일간 몸살, 고열 이것이 제게 와가지고 지금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백신이 들어가면 내 몸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열이 났다는 것은 몸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른손을 눈을 빼면 어떻게 손을 자릅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이걸 다 살아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라, 감당해내라,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짜박짜박 걷는 아이가 막 일어나서 3발 걷다가 푹석 주저앉아요. 아이는 판단해야 됩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 내가 울 것인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이때 엄마가 가만둬요?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요. 격려하고 있죠. 아이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주저앉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3발 4발을 걷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주저앉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정면으로 도전해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3번째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가 주어져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으로도 일어나는 분쟁이고 밖으로도 일어나는 분쟁인데, 제가 여러분 다 설명하기 어려워 뒷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친구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경제적인 손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자를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닥쳐요.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평안이 오는 것이지, 그 십자가 내가 벗으려면 결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사회가 가장 극악무도한 전쟁 포로나 악한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십자가를 본인 자신이 달려 죽을 자신이 자기가 죽어야 될 장소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 거기서 죽어야 할 십자가들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죄악이 죽고 불의가 죽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내가 저런 남편을 섬겨야 하고, 이 명절에 왜 내가 저런 시부모를 섬겨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가 어려울 때, 그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평안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에 내가 죽을 때
참된 평안이 비로소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자가용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걸로 착각하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보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떤 때는 종노릇을 하고 때로는 바보 노릇을 하는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침뱉고 갖은 고난을 주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십자가 아래 죽을 때 내 가정이 평안하고 이 사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 평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고통만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 그런 고통만 있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면 참된 평안이, 그리고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갈등이 있고 집안에 갈등이 있든지 회사에 갈등이 있든지 간에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십시다. 원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며 바로 이 길을 따라갈 때 참된 영광과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오고 내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데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걸 기억하면서 온갖 갈등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평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값싸게 얻어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안도 기가 막힌 투쟁과 분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무서운 광풍과 피비린내라는 전투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안일한 속에서의 안일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 속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비판을 당하고 때로는 놀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죄와 불법과 불의와 피비린내게 싸워서 얻어지는 것, 그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지며 얻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해서 불의와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 내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몫의 십자가 잘 지고 가서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을 던져주시사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몫에 진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 주님처럼 나도 죽어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참된 평안을,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